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오르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놓여진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바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나 사랑과 주소 늘 가지오리이다 걱정되시 모든 그늘 걱정되시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맡기겠다 최후 승리 믿으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십시오 선뜻대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나 사랑과 주님 앞에 늘 드리며 나갑니다 가지오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갑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면류가 받기까지
십자가 험한 십자가 그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좋은 계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산가들로 나갔지만은 택함받은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 드리고자 여기 일어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불평과 불만, 온갖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극도로 예민하여 인정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수없이 덕고 알고 있지만은 준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정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을 따라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욱 많이 나갈 것입니다. 국내 방방곡곡에서 사업장과 직장과 자영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평안하며 기쁨이 충만한 생활로 변하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주일학교를 이끄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열심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원과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주일마다 이름을 붙여서 4월에는 그렇게 지내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같이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청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참 멋지고 좋은 단어들이죠.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꿈, 도전, 패기, 희망, 미래, 푸름, 용기, 사랑, 의리,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 제가 청년이 되기 전에 가장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동아일보에서 가정 여성 잡지를 만들 때 그 이름이 신가정인데 1935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제목은 연애 10결인데 10가지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연애 지침서라 할까요? 젊은이들? 그 당시 모던보이, 모던걸들에게 주는 지침서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과의 사이에 사랑이 싹틀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부모에게 통사정하라. 어떻게 통사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사귀게 되고 연애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모에게 빨리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통사정해라. 격세지감이 좀 있죠. 2번은 이렇습니다. 알게 된 최초의 이성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세 번째, 감정에 흐르지 말고 이성의 눈을 떠야 한다. 네 번째, 상대자의 성격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다섯 번째, 연애 도중 상대자에게 절망을 느낄 때는 칼 같은 마음을 먹고 단념하라. 10번째입니다. 연애는 인생 최대의 사업도 아니고 동시에 무상의 향락도 아님을 잘 깨달으라는 가르침이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청년, 좀 낭만이 있고 지금도 설레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청춘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청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청춘이 다 60대, 70대로 넘어갔습니다. 60대, 70대에서 청춘을 얘기하지 청년들은 청춘이 없고 남은 게 뭘까요? 생존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청년다움이라기보다 낭만, 설레임,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 하면은 연상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3포, 5포, 7포, N포, 마포, 영등포. 포는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3포, 5포. 그 외에도 이야기가 많죠.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 포기, 연애 포기, 희망 포기, 헬조선, 흑수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이 시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세 가지 낱말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세 가지. 첫 번째 고단함, 두 번째 억울함, 세 번째 불안함입니다. 일면은 어느 정도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연휴가 많아도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일을 해도 고단하고 놀아도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패기가 사라졌습니다. 힘들어요. 고단해 있습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저도 어떤 분을 위해서 구청에 주구장창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일은 일의 강도는 똑같은데 월급은 반이더라고. 비정규직. 피해자야. 억울한 사람들이야 다. 대기업은 부당거래를 강요하죠.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에게.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얘기하기를 불안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만 지수가 특별히 높아요.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터키나 몇몇 나라 제하고는 우리가 탑입니다. 불안한 사회예요. 보십시오. 세상에는 편리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가재도구서부터 가전제품서부터 모든 우리 삶에 우리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모든 물건들이 너무너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의 삶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도구는 편리한데 삶은 평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가 늘 불안정합니다. 불안지수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도 여지없이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옛날에는 백이 없어서 빽 그러고 죽었다는데 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줄입니다.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정신없이 몰려다닌다고요. 왜? 뭐 때문에? 없어요. 무조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포기되지 않도록 붙잡는 정신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줄입니다. 희망줄. 희망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이 어떻든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희망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강한 신뢰의 줄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삼겹줄로 연결된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의 관계를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과 제자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소유한 믿음의 내력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의 내력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력서가 너무 달라요. 다른 것처럼 바울은 아주 뚜렷한 회심 사건을 갖고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이야기할 자신의 뚜렷한 그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큰 길에서 불같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신앙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만나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앞에서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큰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작다, 그래서 이름 바꾼 게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신앙의 내력이에요. 디모데,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때 무서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인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존귀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 이름에 그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져줬죠. 디모데는 이건 못해, 난 저건 못합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닉의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피가 섞인 거죠. 혼혈인데 영적인 상황도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은 회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 유닉에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청년 디모데 신앙은 그래서 아버지 쪽에서 왔다기보다는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쪽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들로 키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부모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가장 귀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신앙서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기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잘 간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정에서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내 자녀를 잘 챙겨야 합니다. 내 자녀를.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잘 성장한 이 청년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됐어요. 뭔가 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너무 잘 만났죠. 부모를 만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모도 어머니 할머니도 참 만난 것이 축복이지만은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게, 바울 선생님을 만난 게 큰 은혜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기도해줘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생명을,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켜 갑니다. 아주 귀한 두 사람은, 그 믿음의 내력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기둥같이 연이어 쓰임받았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앞에 두고 가르치는 깊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은혜 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흔들리지 말라. 은혜에 강해야 한다. 그 쓰잘데기 없는 일에 걸려 넘어지거나 작은 일에 시험당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하지 말고 너는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아들 디모데야,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라. 아들 디모데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그런 농부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고 그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불같이 살았지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히 산 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 같은 젊은이를 앞에 두고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은혜에 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야 돼. 바울은 그렇게 살았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 기자가, 글 쓰는 사람인데 쓴 책이 전 세계를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제목 그대로, 제목은 우리나라 번역한 책의 제목도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는 사람들을 여러 이렇게 그룹핑을 하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이 테두리 안에 다 점을 찍을 수가,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있는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테두리 바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특출난 사람, 그런 거예요. 좀 별난 사람, 좀 특출난 사람, 비범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저 다 잘 알려진 것은 그 안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 사람이 뭔가 위해서 노력을 하면,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사회 일반 케이스를 연구해서 1만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은 그 전까지는 진보도 없고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미미하고 실력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한계점을 딱 지나면 엄청난 발전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순식간에 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요행스럽게 그런 일을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쌓아왔던 그의 수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최근에 KBS에서도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계속 누적된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쌓여져 있어 그게 때가 돼서 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거기 예 중에 하나는 일본이 노벨상, 화학상, 무슨 물리학상, 그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사회 속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쌓여 어느 순간이 되면 엄청난 변화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그래서 수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누적이 되어 있어. 그 보통의 일들은 약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라이어가 생깁니다. 아주 특출한 인물들이죠.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보니 수많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보니까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범한 재능입니다. 두 번째는 남다른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하는 노력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비범한 가지고 있는 재능, 비범한 재능,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10배, 20배 제곱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다른 열정과 중단하지 않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끈기. 이게 결합이 돼서 계속 그것이 쌓여가는 것이.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면목동에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꾸만 놀리는 바람에 결혼하고 이사 갔어요. 면목이 없냐고, 거기 사는 사람. 동네 가지고 그러는지. 추억이 많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살아서 그 동네 추억이 많습니다. 저 춘천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면목동 얘기하고 박약국 사무약국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이지, 자기도 박약국을 알고 거기 지나다니고 목사님 오래전에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면목동 동창생을 만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독서실을 다녔어요. 독서실. 그 독서실에 우리 같은 또래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형이 있어요. 청년 형이. 이 형은 참 대단합니다. 독서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상이었어요. 저녁 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옥상 위로 공부하는 애들 말이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으면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막 부럽고 대단해요.
재밌고 신나고 말이지, 이야기를 실컷 듣다가 늦어가지고 어느 때는 집에 가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엄마가 좋아하더라고. 공부하다가 늦게 왔다고 말이지. 공부 열심히 했지, 속으로 인생 공부했어요. 이 형은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듣기를 못하는 게 없는 형이에요. 대학교 때 자기가 IQ, 우리가 재볼 수 없지만은 IQ 130이 넘는데, 뭐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 일본어면 일본어,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다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고시도 공부했다 그러더라. 군대 얘기 풀어내면은 너무 자기는 총도 잘 쏘고 말이죠, 수류탄도 잘 던지고, 그래서 포상도 많이 받고 휴가도 많이 왔으며,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나라 휴전선 전방은 자기가 혼자 다 지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형을 국방부가 잡아야 되는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지금은 그렇게 군대 잘 나가고 대학교 때 대단했는데 지금은 왜 애들 데리고 옥상이나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알았지요. 생각이, 학생도 멀쩡하니까 말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게으름의 강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사회에 사는 동안 처세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통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노력이,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두 번 읽고 잘 모르지요. 앞뒤가 잘 안 꿰어집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슬이 꿰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읽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개인이 갖는 비전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열정과 끈기와 이게 결합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그 비전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불같이 세우고자 하는 깊은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원이나 비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끈기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맨이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끈기맨이었습니다. 이 신앙에서의 아주 중요한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주일에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지나다니다 청년들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물끄러미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 대한민국과 교회 곧 주인공이 될 청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긍정의 생각들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오포, 삼포, 헬조선, 그런 것에 갇혀 살지 않도록, 부정적인 동굴에 갇혀 살지 않도록, 그 안에서의 의지가 바깥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도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포니, 오포니, 헬조선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많이 듣습니다. 누가 자조 섞인 마음으로 그런 말을 사용했든지, 아니면 청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사용했든지, 아니면 괜히 비판적인 말을 좀 써야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게 사용했든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과 이 시대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포니, 삼포니 이런 동굴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취직이 안 되고 앞길이 좁아지고 희망을 놓치고,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청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년들이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또 모여놓고 그들에게 자꾸만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힘이 그 말에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한번 정찰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은 보니까 그 현실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힘이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해보니까 스스로는 이게 오합지졸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서 10명은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식간에 부정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갇힌 거죠. 그러나 나머지 2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행동의 범위를 규정해버리는 아주 큰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채택하셨겠습니까? 한쪽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채택하셨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 희망의 힘으로 작용하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힘, 절망적인 힘으로 작용하면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것은 어른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해서 족쇄를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 시대를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가두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두 번의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일본을 보면 곧 다가올 우리와 비슷하다는 그림을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청년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죠. 우리도 곧 고령 사회를 벗어나서 초고령 사회가로 갈 것입니다. 일본의 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있을 따름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면 길이 보입니다. 꿈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나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길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할 책임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챙기십시오. 신앙부터 잘 챙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주일의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비좁다 해도 우리 청년들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를 정하고 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 잘 챙기도록 우리 하나님 먼저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도우시고 인도자들에게도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례 예식을 마치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짐으로 그 안에서 위로가 든든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귀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마다 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잘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나며 입원한 주의 백성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구별 일체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정부가 꾸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며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도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주심으로 그 땅에 인간이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 함께 주옵시고 특별히 예물을 받으시며 11조를 기억해 주시고 선한 일들이 평생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큰 가정과 같은 교회와 또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